성도 여러분, 성경책 반의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의 대부분 이야기가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도 그렇지만 이후에 역대기, 또 선지서, 이 모든 얘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왕정 시대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못 외우겠어요. 저는 항상 왕 이름을 이렇게 표로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아는 왕들이 좀 있죠. 사울 왕 아시죠? 1대 왕 아닙니까? 초대 왕. 그리고 다윗 왕.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왕의 홀, 왕의 지팡이, 왕권을 너희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북에도 있었고 남에도 있어요. 더 복잡해지죠. 외울 왕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라는 아시리아의 강대국에 의하여 그 나라가 침략당하고,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포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 학살한 그 시체들을 막 전시를 해요. 그래서 그 아수르 문명의 그 벽화 같은 걸 보면 그런 잔인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포악한 그런 공격성,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아수르죠.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구상에서 자취를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다 섞여버리는 거죠. 남유다만 남게 되죠. 남유다만.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기 선대 왕들이 했던 우상들을 다 허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 그 왕이 끝날 즈음에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 실수가 뭐냐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죠. 그렇죠? 그때 바벨론에서 위문을 옵니다. 왕을 위문을 와요. 근데 이 위문을 온, 병문안을 온 이 신하들에게 자기 곳간을 열어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무기가 있고 금이 이렇게 많다 자랑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의 자랑으로 인하여,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계기가 돼요.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의 손자 요시야 왕이 다시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또 종교 개혁을 이어나갑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모든 회중들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그 산당들을 허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은 신앙은 좋았는데 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국제 정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왕을 파로라고 하죠. 바로 느고 왕에게 대들다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그를 죽이고 수도에 들려서 그의 아들
그 아들이 왕을 하고 둘째 아들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왕 이름이 살룸이에요. 살롬, 샬롬, 샬룸. 왕을 끌고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의 아들도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그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왕들이 이어지는데, 왕 얘기하니까 졸리시죠? 뭔 소리야. 아무튼 이 시들시들한 시드기야까지 이제 왕 얘기가 끝나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 그 왕이 그 왕이었다. 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신 거예요. 신정국가, 국민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죠. 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합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왕권 국가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정국가였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옆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군대를 만들고 성을 짓고 이 나라의 국권을 세워서 다른 나라 공격도 하고 공격할 때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23장 그 앞에 22장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왕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 집을 짓는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는 하나의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높이 약 해발 2000m에 올라가면 아주 곱게 솟은 나무가 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сед알의 나무죠. 그 나무를 잘라다가 왕궁을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발 2000m 높이까지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그거를 갖고 와서 왕궁을 짓는 건데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왕들이 거기에 정신을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궁을 짓는 왕이 인정받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야, 저 왕은 얼마나 대단한 왕이기에 저렇게 많은 백향목을 갖다가 왕궁을 지을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 과부는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의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내 목장은 무엇일까요? 내 목장, 내 양들이 있는 곳, 내 양들을 키우는 곳이 내 목장인데 그 목장을 누구에게? 어떠한 목자에게 맡긴 거예요. 내 양들을 돌봐라. 그렇죠? 시와 때를 따라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을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게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화 있으리라 이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래 성경에는요,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이 문장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고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저주하십니까? 누구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계십니까? 목자들. 성경의 배경과 성경의 내용을 볼 때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그렇죠?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이죠. 그들의 원래 하나님께서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는 무엇인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택하시고 목자에게 임무를 주세요. 그게 뭐냐? 기르는 목자. 기르는 목자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원어에 보면 하로임, 하로임이에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해요. 그래서 하는 영어에서 더 정관사입니다. 바로 그 로임, 로임은 뭐냐? 풀을 뜯어먹는다, 먹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하로임은 형용사, 뒤에 나오는 하로임은 명사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풀을 뜯어먹는 그 풀을 먹이는 사람, 먹는 풀을 먹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목자의 가장 큰 책무는 자기가 맡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데 그 풀이 그냥 풀이 아니고 먹이는 풀을 먹이는 거예요. 아무 풀이나 먹이는 게 아니에요. 먹는 풀을 먹이는 거예요. 아무 풀이나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먹는 풀을 먹이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풀을 먹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먹든 먹지 못하든 관심도 없고 아무것이나 막 먹을 수 있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왕들에게 목자들에게 맡겨준 임무였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계속 봅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셨대요. 흩었대요. 모으는 게 아니라 방치한 거죠. 그냥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몰아내고 아주 귀찮아서 그냥 돌보지 않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돌보지도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가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반드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양을 맡겼는데 그 양에게 풀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다 흩어버렸지. 너희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겠다. 그렇군요. 그 왕들은 다 죽게 되었군요. 정말 죽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이스라엘 왕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귓등으로 듣는다, 귓등으로 듣는다. 왜 그래요? 우리 귀가 구멍이 앞으로 뚫려 있잖아요. 뒤로 들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또 그런 말도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듣기는 듣되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장에 보니까 너희는 어려서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왕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아, 그 말씀 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맡기죠. 윤석열 대통령님께 우리나라의 정부를 맡겼죠. 그분이 우리나라 살림을, 우리 국민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볼 목양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양을 맡긴 모든 사람들이 목자예요. 보십시오. 가정의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돌볼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도 목자입니다. 교회 직분자이십니까? 소그룹 인도자이십니까? 여러분 목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소그룹을 목장 이렇게 부르고 인도자를 목자, 인도자의 분위를 목녀 이렇게 부르더군요. 우린 다 목자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돌봐야 될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먹이는 겁니다. 무엇을 먹입니까? 밥을 먹입니까? 밥도 먹여야 합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 하는데 전도사님한테 제가 미션을 줬어요. 계속 먹여라. 계속 먹여라. 모일 때마다 먹어라. 일단 먹여라. 이거는 예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은 일단 때리기 전에 먹이시고 때린다. 말씀 주시기 전에 먹이고 주신다. 그렇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소그룹, 그 그룹원들에게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먼저 목자가, 인도자가, 부모가, 지도자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그게 생명인지 아닌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독초인지 약초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자기의 삶터로 돌아가요. 어부의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아침을 일단 먹이시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치라. 주먹으로 치라? 아니고 돌보라. 돌보라. 보살펴줘라. 그 얘기죠.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무 붙잡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느냐? 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인 동시에, 그렇죠? 주님이 돌보는 양인 동시에 우리가 목자로 부르심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명 대답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양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주셔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목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목자긴 목자인데 실패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소그룹 원들을 맡기시고 성도들을 맡기시고 그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가르치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을 방치했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도 말씀을 안 읽고 있는데, 나도 예배 제대로 하지 않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이 다 떠납니다. 다 흩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실패한 목양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단락인데요, 이것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처럼 대조적으로 쓰십니다. 그걸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1절에 화로다 양떼를 멸하는 목자들이요, 이 목자들을 고소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양떼를 칠 목자를 세우겠다, 대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버렸고 몰아냈고 돌보지 않았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모으고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는 실패하였다. 너희는 쫓아냈다. 너희는 돌보지 않았지만 내가 하겠다. 내가 그러한 목자를 세우겠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생육이 번성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생육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고, 번성하다는 것은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흩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면요 생육한대요. 열매를 맺는데 풍성히 맺으신대요. 그냥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어떻다고요? 크게, 과실들이 주렁주렁 아주 크게 맺게 된다. 생육하여 생육이 번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내 주장이 아니라 빨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예전에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스시라는 걸 먹게 됐습니다. 스시 아시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못 먹었는데 미국 가니까 어떤 분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스시 한 점을 딱 주시면서 설명합니다. 이 고기는 어느 바다에서 잡은 고기로 얼마간 숙성을 했고 또 얼마간 이렇게 양념을 했을 거니까 이렇게 드시오 하고 주시는데 딱 입에 넣는 순간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리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님, 초고추장 있으십니까? 초고추장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스시야말로 이분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시맨이에요.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랑하는 아주 존경하는 집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저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초고추장 여기 섞어서 드시냐고. 드시면 간장을 드셔야지. 막 이렇게 저를 막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훈계를.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게 달인이 되잖아요. 전문가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내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요즘 한국 분들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커피를 달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커피를 쓴맛으로 드시는 분이, 어떤 분은 커피를 신맛으로 드신대요. 저는 아직 그쪽까지 경지가 가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먹는 커피를 보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신커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싫은데 그는 커피를 정말 잘 알고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커피도 내 맘대로 못 먹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훈육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고집, 내 방법대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통치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목자로 오시고 새로운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 새로 왕을 세우겠다는 것이 그 이후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제각길로 가고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다윗의 적법한, 합법한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공의. 우리의 공의. 하나님은요, 목자들에게 공의를 가르치셨어요. 정의를 가르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떠돌이들, 방랑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러나 그들은 왕권을 통하여 자기 배부르고 자기 것만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다 좋은 이름입니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고쳐주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다 그런 이름이에요. 마지막 유대의 왕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의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이라는 시드기야의 이름을요 바꿔서 다시 배열을 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의로움, 치드기야라는 말을 바꿔서 야훼 치드케누 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이름이다. 시드기야 이름을 바꾸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때는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때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누가 목자인가, 누가 왕인가, 누가 통치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에는 로마가 패권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자는 여러 이제 왕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로마는 원래 왕의 국가는 아니에요. 공화정으로 시작한 거죠. 그 전에 그리스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왕권 국가인데, 이 로마가 시작할 때는 의원들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저, 그 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칭을 황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속국에 속한 왕들, 사람들은 이 시저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시저는 주인이시다. 주인. 영어로는 Lord, 라틴어는 도미네, 이런 뜻인데 주인이다. 이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우리는 이제 주인하면 뭐 집주인, 그렇죠? 여러분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집주인 누굽니까? 대부분 그렇죠. 남자가 주인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의 주인은 여자, 고로 집주인은 여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는 남자, 근데 그 남자를 통치하는 것은 여자,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인,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또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뭐예요? 왜 삼창합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 주여 하면서 들으시라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이 주여라는 의미와 신약시대 교회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가정의 가장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통치자 주권자를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너 로마의 시저,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믿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시저는 주인입니다. Kaiser is Lord. 대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주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할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해봤어요. 내가 주인이 돼봤어요. 내 계획대로 해봤어요. 했더니 안 돼요. 내가 만지는 것보다 다 실패해요. 내 가정이 힘들고, 나로 인하여, 내 욕심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받고, 내 양들이 떠나가고, 내 의지대로,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내 지식으로 목회해봤지만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결국 우리는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만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주님은 나의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구원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텐데, 우리에게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 옷에 명찰이 붙어 있어요. 아세요? 예수님 옷에 명찰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 다리에, 허벅지에 이름이 써 있으시대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저는 몰라요. 이게 어떤 글씨체로 어떤 색깔로 써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그의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양들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양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우리는 내 욕심을, 내 계획을 추구했지만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목수였지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까지 하나하나 다 해결되고 죽음까지도 극복하시는 분, 예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자로 있다면 하나님, 그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중심에, 내 보좌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찬양할 때에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